오늘 이 5장 전체 내용은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 지도자들이 실패하면 모든 백성들이 또 그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고통을 당한다는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말로 하면 교회 지도자가 실패하면 모든 교인들이 다 같이 고통을 당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도 고통을 당합니다. 얼마 전에 어느 은퇴하신 선배 목사님이랑 대화를 했는데, 우리 한국 교회가 70년대 80년대 아주 기약적인 아주 급속한 부흥을 이뤘습니다. 그 73년에 그 빌리그레암 대회를 주관했던 그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빌리그레암 전도대회 때 이 여의도 광장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그 빌리그레암 전도대회 때 이 빌리그레암 목사님도 우리 한국에 와서 참 감격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빌리그레암 크루세이드 가운데 아마 그렇게 대성황을 이룬 대회, 또 열매가 많이 있었던 대회가 이렇게 흔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1973년이니까 지금부터 40년 전 아닙니까? 그 당시에 그 여의도 광장에서 예수 믿겠다고 작정한 사람이 약 5만 명 정도가 있었는데, 빌리그레암 크루세이드에서 그 5만 명을 일일이 좀 팔로우업을 해주십시오. 그냥 물론 일어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 가까운 교회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지만, 빌리그레암 전도대회 이 크루세이드에서는 구체적으로 그 당시에 40년 전에 한국 본부에다가 주최 측에서 10만 불을 보내왔다고 그래요. 빌리그레암 크루세이드에서 10만 불이면 40년 전에 엄청난 돈 아닙니까? 그건 뭐냐면 이제 막 새로 결신한 사람들을 일일이 잘 팔로우업을 좀 해주십시오. 잘 팔로우업을 해서 그 사람들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게 하십시오. 이런 여러 가지가 있으면서 13년부터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기하급수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서부터 교회가 대단히 정체를 이루고 또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점점 더 그래서 어떤 커다란 교회나 혹은 어떠한 유명한 지도자가 문제를 일으키면 누구 얘기는 몇십만 명이 교회를 떠나는 얘기가 들린다고 할 정도로 그런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도자가 그만큼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지도자가 저렇게 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4장에 보시면 산발락과 도비아,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다시 건축하려고 했던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열심히 됐지만 그들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 반대 세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끌어내려서 중단하고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한 손에는 창을 들고 한 손에는 도구를 들고 그 성벽을 개척하는 일을 했습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격려하면서 백성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성벽은 하나씩 하나씩 지어져 가는데, 오늘 본문에는 이제 인사이드에 일어나는, 바깥쪽의 외부적인 공격이 아니라 인사이드에서 일어나는 어려움에 봉착했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백성 사이에 유다인 동포를 원망하는 소리가 일어났는데 부인들이 더 아우성이라, 그 표현 자체가 기가 막힙니다. 부인들이 더 아우성이라 그랬어요. 이 무슨 얘기냐면 상황이 아주 심각하고 절망적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경제적인 불의 여파가 일반 가정에까지 깊이 파고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낙네들이 더 아우성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도착해서 일어난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 전에 이제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저쪽 파사에 페르시아에 있을 때 이미
남아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그 가운데에서 일어났던 경제적인 어려움이 이제 그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도착한 다음에 터져 나온 것 같아요. 뭐라고 울부짖었냐면 이 본문을 좀 꼼꼼히 이렇게 보셔야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이렇게 울부짖었다고 그랬어요. 우리 아들, 딸 거기에다 우리까지 이렇게 식구가 많으니 입에 풀칠이라도 하고 살아가려면 곡식이라도 가져오자. 이게 뭐냐면 아마 토지 없이 땅이 없이 품삯으로 생활해가는 사람들이 부르짖는 내용이었습니다. 자기들은 땅이 없고 그러니까 우리 아들 딸 입에 풀칠할 곡식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고요. 3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배가 고파서 곡식을 얻기 위해서 밭도 포도원도 다 잡혔다고 저당 잡히고 그걸로 곡식을 받아서 먹을 정도로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토지는 있었지만 흉년이 심해가지고 곡식을 얻기 위해서 땅도 또 밭도 포도원도 당시는 포도원이 그 중동 지방에는 포도원이 아주 중요한 소득원이잖아요. 올리브나무, 포도 이런 것들이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내놓아야 했었어요. 곡식으로 바꿔 먹기 위해서 다 저당 잡혔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왕에게 세금 낼 돈이 없어서 밭과 포도원을 저당 잡히고 그 돈을 구워서 세금을 내야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이라는 게 원래 뭡니까? 소득이 있어야 그 소득 가운데서 잘 해가지고 내는 거 아니에요. 소득이 없으면 뭐 소득세를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도 소득이 어느 이하가 되면 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물론 소셜 시큐리티 텍스나 이런 건 내지만 소득세를 면제해 줍니다. 그거는 그만한 소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금 내기 위해서 심지어 밭과 포도원 자기의 생산의 근원 우리로 말하면 자기 기반 비즈니스의 근원을 갖다가 파니까 아무것도 그 다음에 남을 게 없잖아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 낼 돈이 없어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울부짖는 내용들을 느헤미야가 하나씩 서술하고 있는 겁니다. 5절에 보시면 이번에 어떤 사람이 얘기하냐면요. 아니 우리 몸이라고 해서 동포의 몸, 유다의 다른 사람들의 몸과 다를 게 뭐가 있느냐? 아니 우리 자식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 자식이랑 다를 게 뭐가 있느냐? 그런데 우리가 아들, 딸을 다 종으로 팔아야 된다. 이 말이 되느냐? 우리 딸들 가운데 이미 노예가 된 아이들도 있고 밭과 포도원이 다 남의 것이 됐는데 노예로 팔아 돈이 없으니까 옛날에 노예로 팔고 그만큼만 그 재산을 좀 받고 돈을 받고 이런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이 딸들을 다시 사오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땅을 갖다 맡기고 혹은 포도원을 갖다 맡기고 집을 갖다 맡기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이요 울부짖는 내용이 아주 심각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인 가운데 자기 아들, 딸들을 동족에게 노예로 팔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먹고 살 것이 없을 정도로 지금 그 예루살렘의 상황이 황폐해졌어요. 지금 그 성벽을 건축하고 성전을 재건하지만 그때 이제 앞에 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외부에 방해하는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랍 사람과 이런 사람들이 방해하고 위협하고 그런 것을 잘 방비하고 백성을 격리해서 세워나가는데 그 다음엔 인사이드에서 터지는 문제를 이제 듣기 시작했어요. 그 유대인들 간에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 간에 저당이나 노예 삼는 것에 관해서 성경은 이미 규정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너희가 너희 가운데서 가난하게 사는 백성에게 돈을 구워 주었으면 너희는 그에게 빚장이처럼 재촉해서도 안 되고 이자를 받아서도 안 된다. 이 얘기는 가난하게 사는 정말 입에 풀칠하기 어려워서 그런 사람에게 돈을 구워 줬으면
그거 빨리 갚으라고 재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가장 기본적인 먹고 살 수 있는 그 이자를 받아서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사업하기 위한 비즈니스 투자가 아닙니다. 이거는 도저히 어떻게 입에 풀칠하기가 어려워서 돈을 꾸어간 경우에 해당하는 겁니다. 뭐 미국에서도 기본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뭐 기본 렌트비나 뭐 하는 것까지 다 이 뭐 판결을 받는다니 그래서 그런 거는 보호한 다음에 살아갈 수 있는 기본 먹고 살 수 있는 건 제외하고 그 다음에 뭐 빚을 갚도록 그렇게 하잖아요. 옛날에도 유대인들 상황에서 서로 어려워서 먹고 살기 어려서 구워주는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종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지금 이제 느헤미야서를 이해하시려면 종에 관한 규정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자 레위기를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는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33절에서 44절 레위기 25장 33절에서 25장 35절부터 있죠. 25장 35절부터요. 한 절씩 44절까지 한 절씩 있습니다. 이거는 유대인들 종에 관한 규정인데요. 35절부터요. 너희 동족 가운데 아주 가난해서 도저히 자기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너희의 곁에 살면 너희는 그를 돌보아 주어야 한다. 너희는 그를 나그네나 임시 거주자처럼 너희와 함께 살도록 해야 한다. 이자를 받아도 안 되고 어떤 이익을 남기려고 해서도 안 된다. 너희가 하나님 두려운 줄 안다면 너희의 동족을 너희 곁에 데리고 함께 살아야 한다. 너희는 그런 사람에게 이자를 받을 목적으로 돈을 꾸어주거나 이익을 볼 셈으로 먹거리를 꾸어주어서는 안 된다. 난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내 주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 곁에 사는 동족 가운데서 누군가가 가난하게 되어서 너희에게 종으로 팔려왔어도 너희는 그를 종 부리듯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그를 품꾼이나 임시 거주자처럼 너희의 곁에 살도록 하여야 한다. 너희는 희년이 될 때까지만 그에게 일을 시키다가 희년이 되면 그가 자식들과 함께 너희를 떠나 자기 가족 있는 조상에게서 받은 유산의 땅으로 돌아가도록 하여야 한다. 그들은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나의 품꾼이므로 너희가 그들을 종으로 팔 수 없다. 너희는 그를 고되게 부려서도 안 된다. 모름지기 너희는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아야 한다. 너희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의 남종이나 여종을 사들일 수 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같이 유대인들이 이집트에서는 다 같이 뭘로 있었어요? 종으로 있었습니다. 이집트 사람의 종으로 있었는데 그 종된 것을 하나님이 다 건져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백성들이 어려워서 종으로 팔려도 그 사람들을 잘 대우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어려워서 자기 몸값을 받고 빚을 갚기 위해서 종으로 팔려가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잘 대우하라. 이유는 그들이 너희의 형제이기 때문에 자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다 옛날에 하나님의 종이었고 그 이집트의 종이었고 하나님이 건져내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그들을 고되게 부리지 말고 그들을 잘 종 부리듯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말고 이방 사람들을 종으로 하는 거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종으로 설사 팔렸더라도 희년이 되면 다시 돌려주고 그들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인데 유대인들이 돈이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 동족의 그 사람들을 아들 딸들을
종으로 사고 부리고 이런 것 때문에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하게 됐습니다. 먹을 거 없죠. 또 세금 내기 위해서 저당 잡혀야 되죠. 또 자녀들을 종으로 팔아야 되는데 팔고 난 다음에 이들을 다시 빼내올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우 외환에 접했어요. 안쪽으로는 이런 불평이 많이 일어났고요. 바깥쪽으로는 산발락과 도비아를 통해서 이 느헤미야와 지도자들을 공격하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사이드에서 우리 하나님의 법은 뭐냐면 어려운 사람들, 같은 유대 민족에서는 풀칠하기 어렵고 밥 먹기가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저당 잡는 것, 노예를 하는 것, 그 사람들에게 이자를 받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구약 성경에 베풀어진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 지도자인 느헤미야가 참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6절에 보세요. 그들의 울부짖음과 탄식을 듣고 보니까 나 또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참을 수가. 그리고 그 내용을 잘 들었어요. 7절에 그들이 울부짖는 내용을 신중하게 살핀 다음에 귀족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다 돈 있는 사람 아니에요? 돈이 있기 때문에 돈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같은 결의끼리 돈놀이를 하느냐고 호되게 나무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를 결국은 다루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대회를 열고서 사람들과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신중하게 살폈다는 거예요. 내용을. 왜냐하면 그냥 이 사람들이 자기들 불평하기 위해 사는 것인지 정말 그런 상황이 있는지 그런 것을 다 살펴서,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어떤 일이 정말 일어났는지를 제대로 살피고 확인해야 되잖아요. 신중하게 살핀 다음에 귀족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야단치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기를, 아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포로 잡혀서 멀리 잡혀갔습니다. 그 가운데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 포로의 값을 팔려서 종이 된 사람의 포로값도 몸값도 지불했던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애써 몸값을 치르고 다 데려왔는데 여러분은 동포들끼리 서로 사고 팔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처사가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9절 보세요. 이방인 원수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지 아니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행위가 이게 하나님 앞에 정말 합당한 행위인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에서 용인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앞에 할 수 있는 일이냐, 하나님 앞에 올바로 할 수 있는 일이냐, 이런 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시에 얼마든지 돈 있는 사람은 어려운 사람들을 노예로 사고 팔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10절에 보시면 나도 내 친족도 내 아랫사람들도 백성에게 돈과 곡식을 구워주고,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투자를 위해서 구워주는 게 아닙니다. 한 끼 한 끼 먹고 살기가 어려운 사람들, 이거 주면요 다시 못 받을 가능성이 높죠. 뭐냐면 한 끼 한 끼가 어려운데, 흉년이 들어서 땅 농사하기가 어려운데 그 사람들이 언제 풍년이 돼가지고 그걸 다시 갚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는 거예요. 없으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가 결국은 오늘날 우리의 경제 생활에도 마찬가지 적용이 됩니다. 정말 기본적인 삶이 어려웠을 때는 내가 돈을 구워주긴 하지만 못 받을 각오를 해야 하고, 못 받아도 괜찮을 만큼 구워줘야 됩니다. 이거 구워줬다 못 받으면 다음 달, 두 달 후에 무슨 몰개지 내야 될 돈인데 안 된다든지, 또
진짜 뭐 시집 장가 보낼 돈인데 안 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으면요, 그거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정말 이거를 어려워서 도와주니까 나중에 못 받을 가능성이 많지만, 못 받으면 내가 어려운 사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도와줄 수 있다라는 선 안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오늘 여기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 느헤미야와 자기 친척, 자기 아랫사람들도 백성의 돈 곡식을 다 꿔주고 이자 받는 것 그만합시다. 어려운 사람에게 돈 꿔주고 이자 받는 거 그만합시다. 그러니까 비즈니스 투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들은 그들을 도와주면 그걸 각오하고 이자 받을 생각하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느헤미야가 자기도 그런 일을 실제로 하면서요, 적어도 지도자로서의 신뢰를 획득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이 지도자로서의 느헤미야. 그러면서 자기가 먼저 그렇게 하면서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니까, 그게 이제 10절에서 12절 10절 11절 하는데, 이자 받는 건 하지 맙시다. 그 다음에 저당 잡은 밭, 포도원, 올리브밭, 집을 돌려줍시다.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여기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거 없으면 먹고 살 방법이 없는데 그 저당 받은 거 다시 다 돌려줍시다, 백성들에게. 누굴 불러서 얘기했냐면 지도자들과 귀족들을 불러서 얘기했어요. 돈이 있는 사람을 불러서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12절 보세요. 뭐라고 대답했어요? 모두 돌려주겠습니다. 그들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지도자로서요, 이 여유 있는 사람들을 설득한 거죠. 자기가 먼저 모범을 보이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이제 그 뒤에도 나오지만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 줄을 몰랐다면, 느헤미야는 자기 배만 불리는 사람이었다면 이 다음 얘기해도요 안 들었을 겁니다. 누가 듣겠어요? 안 듣죠. 그런데 이제 느헤미야가 신실하게 그렇게 했고, 그 뒤에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다 동의하고, 자기도 재산상으로 손실이 있는 거지만 어려운 백성들을 돕시다. 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렇게 합시다.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빈 주머니를 털어보이면서, 만약에 서약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 분명히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서약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빈 주머니, 빈 털터리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 서약하고 하지 않으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집 재산 다 털려서 이렇게 빈 털터리가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요, 여기 모인 사람들이 그래도 아멘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모인 사람이 아멘하며 주님을 찬양했다 그래서, 찬양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인 됐습니다, 높였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그렇게 웰링리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백성이 약속을 지켰다고 그랬습니다. 백성들이 평안히 살아가는 방법을 나누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실현된 것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얘기잖아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백성들이 그 재산을 사도들 앞에 가져오고 필요에 따라서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공동체가 초대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그거의 일부가 교회가 하는 일이 긍휼 사역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혹은 교회에게 주신 것들을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는 것, 그게 멀시 미니스트리, 긍휼 사역을 하는 것, 여기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개인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익명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교회가 긍휼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그 사람들이 부끄럽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도와서 그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긍휼 사역입니다. 오늘 이 백성들이 다 동의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가 도대체 누구냐 하는 것들을 오늘 본문에 보이고 있어요. 느헤미야는요, 14절부터 보시면 총독으로 임명받아서 자그마치 12년 동안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총독으로서 받아야 할 노개 혜택을 받지 않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총독으로 받아야 할 월급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12년 동안. 12년 동안. 이 페르시아, 여기는 지금 페르시아의 총독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한 우리로 말하면 이쪽 지역의 가버너죠. 주지사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페르시아 제국의 권한을 입고 자신의 월급을 조달하고 비용을 조달할 그런 권한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백성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이 총독으로서의 월급을 받고 또 운영할 수 있는 것들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한 일은 가뜩이나 백성들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페르시아에 세금 낼 돈도 없는 상황에서 자기라도 조금이라도 지도자인 자기가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세금 부과하기를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앞에 사람들은요, 성경에 보면 힘겨운 세금을 물렸다고 그랬어요. 아니, 그 사람들이 뭐 아쉬울 게 뭐가 있어요? 페르시아의 권한을, 그 황제의 권한을 딱 쥐고 와서 힘겨운 세금을 물리고요. 또 그들이 먹을 양식 좋은 포도주, 15절에 보시면 하루에 은 40세겔씩, 그 은이 40세겔이면 우리 지금 파운드로 한 1파운드 되는데요. 그걸로 바꾸면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상당히 부담이 됐던 것으로 봐서 하루에 은 40세겔씩 거두어서 이 총독 관저를 운영하고 뭐 자기 심부름꾼 노예 이런 걸 운영하는 비용으로 썼던 것 같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안 했다고 그랬습니다. 전임 총독들이 그렇게 한 것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는 유다 동족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조금이라도 힘든 것을 덜어주기 위해서 자기는 총독의 월급 안 받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마땅히 누려야 할 것들을 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 전에 페르시아에서 높은 관리였었죠. 이 느헤미야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무슨 뭐 굶으면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아니고, 그 사람이 페르시아에서 얼마 동안 관리를 했는지 모르지만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때 모아놓았던 자기 돈으로 12년 동안 월급 받지 않고 그 비용을 다 감수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모았던 거를 점점 줄여가면서 백성들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백성들에게 이자 받지 맙시다. 저당 잡은 올리브밭 또 집 이런 거 다 돌려줍시다. 그럴 때 백성들이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할 때는요, 아무나 얘기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자, 우리 계속해서 봅시다.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는 어떤 거에 힘을 썼느냐 하면 16절을 보시면 나는 성벽 쌓는 일에만 힘을 썼습니다. 자기 아랫사람들 뜸을 모아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만 힘을 썼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밭대기를 모은 것도 아닙니다. 이 재밌는 말이 하나 딱 들어가요. 우리가 밭대기를 모은 것도 아닙니다. 느헤미야와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은요, 성벽 재건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성벽이 재건하면 성벽 주위에 땅값이 올라가지 않겠어요? 아니, 예를 들면 우리로 말하면 어디가 개발되면 주변에 땅값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옛날에 보면 뭐 그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시청 지고 나면 나중에 10년 후에 개발될 땅 미리 다 친척들에게 알려가지고 그쪽 지역 쫙 하면 나중에 보면 거기가 쫙 개발돼요. 그럼 뭐 금싸라기 땅이 되잖아요. 느헤미야는 그런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밭대기를 모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성벽 재건하는 일에만 충성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식탁에는요, 늘 주변에 먹을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식솔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식솔들을 먹이기 위해서 하루에 황소 한 마리가 필요했고, 왜냐하면 거기에 앉아서 같이 먹는 사람이 관리가 150명이고 그 외에 여러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황소 한 마리, 양, 기름진 양 6마리, 날짐승 여러 마리, 뭐 포도주 뭐 이런 거 다 했는데요. 이런 것들을 전부 이제 관리들이 많으니까 이런 사람들을 다 총독 관저에서 이렇게 먹였어야 되는데, 이런 거를 백성에게 다 부과했다면 백성들 짐이 더 무거워졌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부과하지 않고 그것을 다 자기가 감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걸 보면요,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신실한 지도자였습니다. 백성들이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따를 만큼 신실한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았으면 그 귀족들이 눈치가 뻔한 사람인데 자기들이 손해보면서 땅 돌려주고요, 노예 다 돌려주고 저당 잡은 거 돌려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도자 느헤미야를 보니까 느헤미야가 앞장서 가지고 희생하고 있잖아요. 월급 안 받죠. 필요한 것들을 자기가 다 조달해서 하고 있죠. 다른 사람 같으면 성벽 쌓으면서 그 주변의 땅을 쫙 재가지고 나중에 사고 팔 때 유리한 밭대기를 모을 텐데 전혀 그런 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벽 재건하는 일에만, 백성들을 세우는 일에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실한 지도자로서의 모범을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를 쫓아가고 백성들이 마음을 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가 힘들다는 거죠. 지도자가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이 명령한다고 다 됩니까? 요즘에 뭐 말하면 다 되면 뭐 세상에 어려운 게 하나도 없게요. 그 말하는 것을 가지고 삶을 살고 그렇게 보여주지 않으면 백성들이 쫓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느헤미야는 신실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건축하자 할 때 같이 건축하고요, 어려운 백성들을 도웁시다 할 때 같이 도왔어요. 자기 느헤미야와 자기 친족들만 저당 잡힌 거를 돌려주고 그게 아니라 백성들도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그렇게 했어요. 그거는 지도자가 신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신약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3장 1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공의의 이 시나고그의 카운슬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동포 여러분, 나는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내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이 얘기했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5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아첨하는 일을 말한 일이 없고 구실을 부려서 탐욕을 부린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십니다. 내가 탐욕 부리지 않도록 한 것 하나님이 아십니다. 또 사도 바울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복음의 씨를 뿌리는데 그분은 특별한 사람이죠. 아무나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죠. 그는 텐트를 만들면서 텐트를 팔아서 돈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저희같이 풀타임으로 지금 이렇게 사역하는 사람에게는 그게 그렇게 되지 않지만, 사도 바울은 이유가 있었어요. 다 그런 건 아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복음으로 먹고 사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나는 그 권리를 쓰지 않겠습니다. 이유는 혹시라도 복음을 전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참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모든 것을 참습니다. 그래서 그런 권리를 쓰지 않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 목회분은 은퇴하셨어요. 목회자를 아는데요. 그분은 비즈니스를 오랫동안 하셨던 분입니다. 비즈니스를 크게 했어요. 그러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러니까 50대 초반 넘어서 아마 부름을 받고 목회자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는 비즈니스를 잘 하셨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분이 아마 10년인가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요. 자기가 비즈니스에 모아놓았던 거를 해서 교회를 섬기고 사례비를 하나도 받지 아니하고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완전히 교회를 개척해서 10여 년 동안의 사역을 했는데 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하는 데는 그분이 자비량 사역을 했던 것도 많이 효과가 있었던 것이라고 제가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신실하게 행하고 또 자기가 일생 비즈니스를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냥 뭐 나중에 할 거 없으니까 목회를 한번 해볼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일을 하면서 신실하게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주님 앞에 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이유 때문에 혹시라도 복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바른 양심을 가지고 탐욕을 부리는 일 없이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 니에미야와 같은 신실한 지도자, 그런 지도자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 앞에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말씀 가운데 맨 마지막 구절을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저도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하는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저요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제가 선한 목자 장로교회를 섬기면서 하는 일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니에미야라는 하나님의 지도자를 보면서 정말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벽 재건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까? 니에미야라고 하는 훌륭한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다시 고토로 돌아가서 그 일을 하면서 신실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나의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하는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자들이 하나님, 우리들이 이 백성을 우리 교회로 같으면 우리 선한 목자 교회를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를 지도자들이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 건져내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니에미야와 같은 지도자, 저도 우리 교회 지도자들도 정말 니에미야 같은 일꾼이 되어서 또 우리 교회 모두가 다 하나님, 우리가 선한 목자 교인들을 위해서, 선한 목자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하는 일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 교회에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지도자들을 축복하시고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정말 좋은 지도자가 되어서 이 고백처럼 하나님, 지도자들이 주의 백성들을 위해 사는 것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 교회, 그런 지도자들을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백성들이 심히 어려워할 때 니에미야와 그 친족들과 그 지도자들이 마음을 합하여 저당 잡힌 것을 돌려주고 이자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을 먹이는 거, 입히는 데 앞장섰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거기에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참 신실한 지도자가 있어서 그가 모범을 보이고 또 그가 12년 동안 총독으로 있으면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어떠한 삶을 보여주었는지 백성들이 알기 때문에,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런 우리 온 교회 지도자들이 저를 포함해서 신실한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 백성을 위해 하는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는 그 기도가 우리 지도자들의 입에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무릎 꿇고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름 부으시고 우리를 부족하지만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그래서 우리 선한목자교회가 참으로 주의 뜻을 행하고 주님 뜻 가운데 이 땅을 밝히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회를 섬기고 또 사람들을 섬기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